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두 군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구약은 신명기 8장, 제가 가진 성경은 274쪽인데요. 신명기 8장 1절에부터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말씀 볼 텐데요. 먼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첫 번째 사순절 주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는지,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난, 그럼 예수는 꼭 십자가뿐이 없나 할 정도로 십자가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갖게 되는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왠지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일이 더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은 늘 광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되기는커녕 늘 어려움에 닥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왜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통독을 하면서 많이 깨닫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일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잘못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2절에 오늘 본문 2절이죠. 안 넘어가네요. 본문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봐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미우니까 내가 너 뺑뺑이 시킬 거야, 벌을 줄 거야 라는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걸 통해서 더 너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만들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것이죠. 군대에서 그냥 뺑뺑이 어디 선착순 하면은 그게 너무 힘들지만은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체력이 길러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왜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신명기 8장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광야에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인지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왜 시험을 주시는지, 이 시험 너머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다가오는 시험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남보다 더 하나님을 더 찾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내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가중되고 막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고 설상가상의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없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들은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왜 이렇게 남들에게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내야만 하는가라는 한탄과 원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막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시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의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우린 하나님의 뜻과 의를 잘 몰라요. 우리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몰라요. 기본적으로는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을 당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 뜻을 모르는 가운데 정치, 경제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그 선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의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들 안에, 모든 질서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뜻을. 파멸이 아닌 영생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린 요한복음 한 장만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지금 나의 삶의 광야로 내모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 뜻을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해냈는데도. 대기업 총수가 아들에게 모든 기업을 물려주고자 야, 너 밑바닥에서 좀 배워야 돼. 그래야 좀 잘 배울 수 있어. 그냥 물려주면은 쉽게 써버리니까 안 되겠어.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를 좀 배워라고 밑바닥 인생을 걷게 하도록 말단으로 보내서 최험한 데에서 배울 수 있도록 노가다 인생을 살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나에게 좋은 자리 줄 수도 있는데 뭐 갑자기 이런 말단 그것도 제일 험한 자리에 나를 놓으면은 어떡하냐는 거죠. 이거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이 이 아버지 정말 이건 나를 정말 미워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 뺑겨 쳐버리고 그냥 뛰쳐나가버리고 아버지랑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죠. 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 물건 다 주려고, 다 이 기업 있게 만들어 주려고 내가 너 훈련시키는 거야. 에이,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좀 다른, 좀 쉬운 데 보내주셔야죠. 나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런 데서 하루도 못 버티겠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모르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삶에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녀들이 아프기도 하고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을 우리는 통해서 했던 기억 나십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애굽에 가서도 개고생을 합니다. 쉬운 말로. 영혼이 착고에 차일 정도로 정말 고통을 해요.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17년 동안에 그렇게 산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이를 갈았을지도 몰라요. 보통 사람 같아서는 내 형제들 두고 보자. 그런데 요셉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넘겨주세요. 그 뜻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이리 보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먼저 보내신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지낸다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넥센의 김종주 사장 하면은 카트라이트를 만드시고 사실 업계 순위 거의 상위 탑을 장식하는 분이 갑자기 죽었다라는 거죠. 그 사인이 우울증이라고 보통 나와 있잖아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그 같은 분이 왜 우울증에 걸릴까 생각해 봤어요.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 없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이 전쟁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걸리려면 우리가 우울증에 더 걸릴 일이 많죠. 그런데도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은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생을 마감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것이죠. 이게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에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주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인생이요 막 돈으로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떡으로 사는 것 같아요. 물질로 사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다 있으면 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절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론 줄게 하시고 근근히 하루 벌어서 하루 살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예수님께서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신명기 8장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부터 받으세요. 그 일들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아니,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세례를 받는 일,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일은 굉장한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간복음에서는 다 이 사건이 연이어서 같이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세요. 메시아이세요. 왕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는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로 이제부터는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자아들어 나 죽고 이제 새롭게 나는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나는 완전히 변화된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세례인데, 예수님이 죄인인가요? 죄인이세요? 죄가 있으세요?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으로 나오시자마자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왜 옵니까? 이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이 말의 뜻을 알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요한이 100% 이해했을까요? 저는 100%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받은다 하니까 받았던 것이겠죠.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나요? 이건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심판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던 분이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도 이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그대로 받아서 내가 새롭게 해야 될,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모든 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행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일, 그 다음에 시험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하되,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쉽게 말하면 죄에 있는 모습으로 죄인같이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거 잊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한 게 아니에요. 에덴처럼 성령께서 그를 끌고 가서 이끄셔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강권하셔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세요. 그러면 누가 시험을,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사단은 그냥 이용하는 것뿐이죠. 그 시험을 받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는 존재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는 사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아주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오늘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이 시험, 첫 번째 시험을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인지라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이걸 사단이 몰랐을까요? 몰라서 지금 하나님이 네가 아들이거든
이거 해봐라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전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본문이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의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시 애굽을 떠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다가 주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함을 듣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아시죠? 아시나요? 제가 아까 세 가지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건, 애굽에서 불러낸 사건,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건,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는 사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아주 구원을 모형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사건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마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너무 그 지식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불러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예수님처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예의를 이루고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홍해를 걷는 일은 세례를 받는 일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홍해를 걷는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광야의 마라에서 홍해에서 막 건너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그들이 불평하는 일이었어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받는 시험이 뭐였어요? 이거 먹을 물, 마라에 쓴 물,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해버리는 사건이 오늘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이루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하고 연관이 있지만은 실패했던 것을 승리로 바꾼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건이 오늘의 예수님이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새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이 예수, 이 모형론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줬다. 아담이 실패했던 내용을 둘째 아담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건, 세 시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다 신명기 말씀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 인용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한 것이 아버지가 그들을 훈계하신 것처럼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러한 연관성은 마태가 예수의 시험을 이스라엘의 시험과 연계해서 이해하라는 메시지라고 지금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해요. 40일. 예수님이. 아니, 시험을 이기려면은 밥을 든든히 먹고 더 건강하게 나가야 시험을 이기는데 오히려 더 굶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어찌됐든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40일의 광야 생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이 40이라는 숫자가 4와 40의 숫자가 히브리어에서 달렛과 맴이라는 숫자가 40이에요. 달렛은 4고 이 4라는 숫자가 문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바르 말씀이 하나님의 문 안에서 그리고 이런 다비드가 다 이런 달렛에서 나온 글자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맴이라는 숫자가 40이라는 숫자예요. 맴은 물이라는 뜻이고 말씀이라는 뜻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임, 만나 다 이런 내용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의 10계명의 금식이나 10계명 사각형이라든가 모세의 3시간, 그다음에 40년 모세의 기간 광야 40년, 또 노아 홍수 40일 하면서 40이라는 숫자가 고난, 시험, 회개, 정결, 성숙 등과 연관된 숫자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40이 그런 숫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40일 동안의 금식을 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과 지금 40일 금식을 통하여서 그것을 모형론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내려갑니다.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시험을? 이 광야라는 곳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광야죠. 미드바르. 배 미드바르는 민수기가 배 미드바르잖아요. 광야에서 삶이니까. 미드바르는 다바르, 아까 얘기했던 다바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바르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다바르. 말하다. 다바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가장 훈련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것은 그분의 명령, 말씀을 순종하는지 보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과정이 우리 삶의 광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산다고 했을 때는 막 그 거친 광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늘 우리에게는 시험이 닥쳐와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는 길에 떡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다바르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미드바라에서 행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다바르로 먹고 다바르로 사는 땅이 미드바라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불평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물을 내시고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백성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롯이 지금 경험하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면 잘 먹어야 되지만 지금 예수님은 굶주려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건이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굶주린 것 자체가. 아니, 예수님이 배고팠을까요? 안 배고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먹는 양식이 따로 있으니까 배 안 고플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인간이신지라 또 줄이시고 배고프셨을 것이다, 후자가 더 맞죠? 네, 배고프셨을 것 같아요. 줄인다고 했으니까. 사단이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온전한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지금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 것 같냐면 먹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먹는 문제를 넘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로 봐버리면은 이 부분이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라는 측면으로 얘기해버리는 설교를 들으면 그건 너무 지엽적인 설교가 돼요. 사실은 인류의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먹는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선악과를 먹는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었어요. 너무나 풍성했었어요, 먹을 것은. 그런데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였었지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배부른 사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니까요. 배부른 사람도 공고함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 가장 먼저 들이댔던 시험은 선악과를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지만은 먹는 것과 아닌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제일 먼저 닥친 시험이 뭐였어요? 먹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딱 건넌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줘서 만나를 내가 주어서 네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16장에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배고픕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불평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굉장한 핑계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신앙을 지키고 싶어도 지금 사는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못해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못 읽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먹고서 나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거 읽으라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 읽는다고 뭐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바쁘니까 지금 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범죄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그런 외적인 일인지 또 무언가 환경이나 삶의 퍽퍽함 때문인지 아니면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인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만나를 주신 동기입니다. 만나를 왜 주시냐면 너희들 안에 그 죄의 문제인지 정말 그게 문제인지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만나는요, 우리 배웠잖아요. 만나가 맴에서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네. 보니까. 그런데 이걸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 삶에 뭐 말씀을 읽는다고 뭐 배운다고 뭐 하루 읽는다고 빠진다고 뭐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말씀이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니까요. 말씀 별로 느낄 때 없었어요?
전 그럴 때 많아요. 이건 뭐 내가 이거 왜 읽어야 되나? 할 때 있잖아요, 우리. 바빠 죽겠는데. 아픈데. 여행 가 있는데. 뭐 내가 말씀까지 읽어야 되나? 게임 해야 되고 드라마는 다 보면서도 말씀 읽는 것은 만나를 지겨워하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부추와 참외와 고기를 더 먹고 싶어 했던 그 기억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드라마가 더 재미있고 훨씬 더 게임이 재밌고 훨씬 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패의 시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 원래의 마음이지만 배가 고프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고픈데 빵이라도 훔쳐야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럼 먹을 거 챙겨줄게. 그런데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통해서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훈련을 해야지 하고 40년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알겠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게 공급이 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쏟아내는 것은 다 죄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광야 가운데서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말씀의 중요함을 모르는 것이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찾게 만들고 그 본질을 찾는 과정이 이 출애굽의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떡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모자랄 때 부끄러움도 느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그때 뭘 떠오르냐면 애굽에 먹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 같은 늘 만족스럽고 화려하고 또 풍성한 것들이 주어지면 와, 이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해요. 근데 만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들이 주어지면은 처음에는 굶주림을 해결하니까 좋아. 그랬다가도 좀 지나면 금방 비교하고 낙심하고 저기 애굽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이것만 먹고 있다니 정말 맨날 이거 먹는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남들은 막 비트코인 해가지고 막 뭐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벌고 막 그랬다는데 부동산 투자하고 그랬다는데 나는 이거 성경만 읽고 있으니 이거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시험이 닥치는 거예요. 자,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 이 시험이요. 제게 이 시험이 오면은 저는 절대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이런 시험도 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어요? 절대 못하니까 이런 시험을 안 해요, 저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사단이 지금 이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건 지금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 사단이 영적인 동물이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 떡덩이로 좀 만들어 보면 어때? 이런 거죠. 사단이 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못하게 하시는, 방해하고자 싶어 한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버리면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정전에 떨어져도 받고 다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도 내려오시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내려오라는 거죠. 이게 사단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려올 수 있잖아. 얼마든지 다다다다 말로 다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야지만이, 이 인간으로 와야 죄 없는 자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시험을 통하여서 나를 인간의 죄를 대속할. 그래서 오롯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모진 고난을 다 온몸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의 삶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온전한 인간으로서 다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을,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이 잔을 비껴가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냥 그것을 오로지 받고, 그래,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삶이 이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다 이루어 주고 말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와 지불된 은혜로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믿지 않아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있으시고 인간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었고, 이것을 오롯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승리해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육신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죽음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오신 목적 자체도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오롯이 예수님은 감당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부딪히는 싸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기독교가요, 능력의 종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목사도요, 막 능력을 베풀어서 막 교회 부흥하고 그러면 막 잘 될 것 같잖아요. 부흥되고 교회 커지고. 그래서 제가 잘못된 주의 종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이면서도 전혀 능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내용을 완전히 희석시켜 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꾸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너희들이 아들이잖아, 하들이 아들이니까 그런 능력 해봐, 자꾸만 그걸 원하는 것이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야, 그런 거 중요해.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그래 하나님, 그 돌들 떡덩이로 만들고 싶어요. 제게 정말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이 정말 엄청난 부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이 로또 복권이 당첨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준들 그렇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행여라도 그런 꿈 꾸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광야길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고달픈 길이에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능력을 보여오고 그 능력이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막 나 능력을 행하니까 막 해서 막 뭘 갖다 주니까 막 나중에는 건물 사고 뭐 사고 뭐 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궁핍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다 있으나 안식이 없다면 아직 애굽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다면 막막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것은 다바르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주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다른 건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떡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광야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내리는 만나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무엇이 없도록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4절 마지막 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이 레마더라고요. 레마.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쓴 이유를 오늘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다 인용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인용할 때 그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된 즉각적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이기셨잖아요. 그때 우리의 말씀은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매일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을 자꾸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해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나타내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메마른 땅밖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 믿고 우리가 말씀 먹고 말씀 선포하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광야 같은 삶이기에 우리는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